바깥에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걸 보면 어떤 자신의 어떤 소유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자기가 이룬 성과, 또 어떤 자기가 속한 공동체, 이 미리네 속에서 내 정체성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기의 상처, 지난 그 과거의 어떤 그 상처들이겠죠. 거기에 그 상처 속에 갇혀서 그 안에서 자기를 이렇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찾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찾아가는 어떤 그 나의 본 모습은 실은 진정한 그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빚으신 그 내 모습이 아니라 바깥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를 들면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 또 아니면 공동체면 학교면 또 어떤 그 선배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 나의 그 본 모습과는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방향 속에서 나를 보게 되고 그게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어떤 그 상황들이 주어지냐면, 내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본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베리 굿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으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 미리네 이 친구들 지금 행복합니까? 근데 이분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이 얼굴은 행복 안 해. 오늘 그 찬송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건가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잘못 잡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좀 찾아가지 않는 한 거짓된 나의 마음, 나의 그 모습 속, 나의 그 정체성에 파묻혀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지난 시간 1장부터 4장까지 했는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 내 존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편을 채우시기 위해서 나를 시간의 틀이 형성되기 이전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복이 뭐냐면 입양.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뭐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유한한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한 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예정하신 존재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1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왜 자녀 삼아 주셨나? 1장 6절에서 말씀하죠. 내 영광이다, 너는. 내 영광이다.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사랑스러운 존재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고, 자랑이 되는 그런 존재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 어둠 속에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나를 아들, 딸 삼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소유하신다는 개념은요,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심으로 그냥 주머니에 놓고 갖고 계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내 인생을 매니지먼트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사실은 모르고 살아가요.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내가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 복으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게 이제 2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그리스도와 아이덴티파이 되어지는 그 과정.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을 통해서 칭의.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음으로써 이제 의롭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 의로움뿐만 아니라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어. 그래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는, 이건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죠. 미래에 이루어지는 이 삶을 통해서 영화, 그러니까 거듭남, 그리고 성화, 영화를 통해서 너를 존귀케 해주겠다. 너의 삶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겠다. 그게 이제 2장에서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3장에서는 그럼 내가 부욕해야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참 너무 좋아.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하나,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 후속 행동이 나오게 되나요? 은혜를 받으면 전하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어떤 영화를 봤다, 어디 좋은 커피숍을 갔다, 그러면 적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자기 혼자만 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이 구전 광고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전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토라를 달달달달 외웁니다. 기록돼서 이 성경 말씀이 그 모세 때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구전을 통해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구전이 참 강해요. 듣고 가서 다 얘기해줘요.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거 보면요, 드라마 볼 필요 없고요, 영화도 사실 볼 필요 없어요. 다 얘기해주거든요. 정확하게. 더 어떨 때 보면 더 리얼해요, 영화보다.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3장에서는 누구에게로 흘려보내느냐 하면 이방인에게, 내 이웃에게로 내가 누린 이 복음의 은총을 흘려보내라. 그리고 4장에서는 이것이 만물에게로,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에게로 내 이웃에게 흘려가면서 이제 교회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4장에서 그 교회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에게까지. 여러분, 이게 구속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 단지 우리 인간들만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인간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 만물이 신음하게 되었거든요.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경륜은 뭐냐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웃에게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만물에게로 가서 만물을 회복하는, 그게 이제 4장까지의 하나님의 이제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그럼 나는 뭐냐? 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로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사람들을 얻을 수 있고, 또 영적인 세계와의 싸움에서 이 마귀와의 관계에서 내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이 마지막 때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 실제적인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5장과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장, 6장 실제적인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구속사의 원리고 5장부터 6장까지는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인 이제 행위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은 영광스러운 어떤 교회로서의 삶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신부인 교회로서 이 남편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럼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거든요. 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타락한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죄, 세상의 문화, 옛사람에 대해서 정결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가 칭찬을 많이 듣나요? 욕을 많이 듣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배불러요. 밥을 안 먹어도 욕을 하도 많이 들어서 사실은 구별되어야 해요. 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이 희망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찬양하고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대행자인데 내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내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게. 야,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내가 믿을게.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지금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난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순결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젊은이들 세계에서 어떤 순결에 대한 부분이 어떤 가치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그런 순결함을 준비해 가는 것. 그게 교회로서의 이제 본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그 열매를 내가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죠. 자, 어떻게 우리가 신부로서의 자질을 갖출 것인가? 이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는 좀 이제 부정적인 접근을 들어갑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뭔가를 채우는 것보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버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버리지 않고 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리지 않고는 채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체질 개선이 안 됩니다. 여전히 내가 불량식품 먹으면서 아무리 다이어트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불량식품 때문에 다이어트 해도 나쁜 것들이 들어가니까 내 몸에 체질 개선이 안 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 나 구원 받았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뭔가 실기하면 1절로부터 7절까지는 기업을 상실케 하는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5장 1절 2절에서는 야,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살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 1절 말씀 보면 우리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레위기 19장에서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받으라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은요,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요? 이 콩가루 가정과 건강한 가정의 이 차이.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다 건강치 못한 가정인가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건강하면. 뭐가 흘러갈까요? 부모의 모습이 흘러가요. 부모를 닮아가요. 그게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가 아들이 좋으면 되게 어떻습니까? 아내를 찾을 때도 엄마의 모습이 튀어나와요. 또 자매들이 아빠와의 관계가 좋으면 어떤 신랑감을 또 찾아가나요? 아빠와 같은.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입니다.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절대 싫어.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절대 싫어. 그러면 이제 그 가정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게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절 상반절에서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이 제자인 줄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거든요.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처럼 제물의 삶을 살라는 거.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라는 거. 소제, 우리 레위기에서 보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소제, 그리고 화제, 그 다음에 속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화목제죠. 화목제.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라고. 레위기를 어떻게 잘 알아요? 레위기를? 지금 막 그 제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 아버지께서, 야, 훌륭하시네요. 이제 번제와 이제 속제제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향기로운 제물과 어떤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나를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인 거예요. 내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는 이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닌 겁니다. 정말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삶에까지 이제 확장되어져야 그게 이제 진정한 예배가 되죠. 3절로부터 5절까지는 온갖 죄로부터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기업을 상실케 하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참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더러운 죄, 온갖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이 더러운 죄를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뭡니까? 성도. 구별된 자예요. 그러니까 옛 질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그것들을 끊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전진을 이뤄나갈 때,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얽매이기 쉬운 죄야.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멀리하라는 것.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 또 언어의 죄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언어가 구별되어야. 이 언어가 정말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말 한마디로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거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부터 기업을 얻지 못한다.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개혁교회의 이제 모토가 그런데 이게 사람들한테 잘못 적용되고 있어요. 그냥 무임승차하면 되는 건 줄 알아요. 처음 구원의 역사는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다가오게 돼요.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은혜로 다가와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결단하고 어떤 세례라는 작업을 통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코드를 맞춰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구원의 문을 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코드를 맞추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게 되지, 그렇지 못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얼마나 황당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그 비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기적도 행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으로 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는 미리네로서 이 전국 각들 다니면서 찬양을 하나님을 엄청 영광 돌렸는데 왜 저를 모르세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6절로 7절에서는 구별된 인간관계를 맺어라 말씀을 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게 하지 말라.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요. 야, 이거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수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DNA를 가지고 나를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셨는데 사탄은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내 말 들어. 그래야 너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그 육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정말에는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잘못 육성의 소리를 듣고 엉뚱한 것에 따라가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을 거절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결국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아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우리 가네스바네아에서 이제 출애굽한 후에 가네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해요. 그리고 40일간에 걸쳐서 각각의 정보를 구해서 돌아와서 2명은 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 누구와 같이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하고 같이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되고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자, 1절로부터 7절까지는 이런 그 기업을 잃게 되는 어떤 죄에 대해서 조심하라 말씀을 하셨고, 이제 8절로부터 21절에서는 보다 더 이제 적극적인 우리의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록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의 행위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나의 모습. 여기 모태신앙인 분이 몇 사람이나 있나요? 이전이 없네. 이전이 없는 삶이요, 행복한 삶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유혹이 없죠. 맛을 못 봤으니까. 그때 이전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원래 그 인간의 잿된 본성 가운데 하나가 본래의 자리로 회귀하고 싶은 이 연어와 같은 회귀 본능이 있어요. 연어는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미 모태 신앙인 사람들은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그게 본래 자리니까 행복한 거죠. 전과 이전이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모태는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냐? 세례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그냥 물 세례 말고 성령 세례를 말하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 안에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 이전에 나의 나태했던 모습과는 이제 구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내가 찾아가는 거죠.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코드를.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여기 지금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니까 누구의 초점에 맞춰야 돼? 내 초점에 맞춰야 돼? 여자친구의 초점에 맞춰야 돼? 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맞춰야 돼. 뭘 기뻐하나? 결혼해서도 내 아내가 뭘 기뻐하나? 11절로 14절에서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어둠, 죽음은 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어둠과 어떤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 인간이 세 가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 한 80, 90살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죽음.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제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서 내가 영생을 얻기도 하지만 예수 바깥에 있으면 영원한 죽음, 영벌에 처하게 되죠. 죽음은 다 죄의 결과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다 버리고 거절하고 책망하고 차단하는 거죠. 내 삶에서 그 어둠을.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한창인 것 같죠? 저도 여러분만 할 때가 있었어요. 장신대 82년도 들어갔을 때 여러분보다 더 젊었었어요. 21살 새파란. 근데 어느덧 이렇게 이제 서리가 내리고 금방이에요. 한참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행하는 일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둠의 일, 유혹의 일, 기업을 잃게 하는 일들은 내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 가다가 누가 오바이트 한 거나 개똥을 보면 야, 아름답다 밟고 가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더러우니까 피해 가거든요.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묻어버리니까. 근데 강아지는 안 피해 가요. 강아지는 밟습니다. 냄새 맡아요. 여러분, 강아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피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16절. 시간을 아낀다는 개념이 뭘까요? 시간을 나 안 쓸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야. 시간 아끼는 건가요? 우리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가서 그냥 탱자 하다 보면 이제 제대할 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적절하게 사용해서 낭비하지 않고 최상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거든요. 이 시간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들을 사용하라는 거죠. 또 17절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요, 이 시간, 또 내 능력, 내 재물, 이것들을 아낄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요, 엉뚱한 곳에 퍼붓는 거. 이러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무엇에 취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라.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여러분, 뭐에 취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에 취해 살고 있죠? 뭐에 취해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내가 취해 있는 것이 냄새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전철 그 밤늦게 타면요, 또 버스 간혹 밤늦게 타면 건하게 드신 분이 올라오면요 막 넘어올 것 같아요. 그분들 술 취했기 때문에 야릇한 냄새가 나게 되거든요. 내가 성령에 취해 있으면, 예수에 취해 있으면 뭐가 나겠습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지금 공급받고 있느냐, 무엇을 공급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향기가 어떤 향기가 나는가, 살리는 향기가 나는가 아니면 죽이는 향기가 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며 살라.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성령의 치에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간증과 찬양과 신령한 노래들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는데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찬양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저게 그냥 입으로만 하는 찬양인지 정말 그 가슴 속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어떤 그 갈망을 갖고 찬양하는 것인지. 또 20절, 21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감사, 주님을 경외함, 서로 간의 존대함,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피차 복종하라. 서로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어떤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거든요. 자, 이러한 1장부터 5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이처럼 죄의 어떤 하나님의 기업을 잃게 하는 어떤 죄에 대해서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이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 충만함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행동 원칙을 살아갈 것인가, 이 5장 후반부와 6장에서 5가지 행동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왜 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사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같이 연결해서 연합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관계에서 사람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단절되는 거죠. 나 쟤 때문에 교회 시떨려, 예수 믿는 것들 시떨려, 그래 버리면 다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자, 행위 원칙의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정은요, 작은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작은 교회, 그러니까 이 가정 속에서 그 부부간의 그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이러한 그 삶의 예행 연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의 신앙의 삶을 보면 신앙의 삶도 건강하지 못해요. 좋아 보이기는 해요. 왜?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건강하지 못함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가정, 이제 2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의 남편을 대한 자세, 우리 자매들 지금 배워둬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전 근대적인 사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창조 질서입니다. 이 스피릿을 가지라는 거지 어떤 굴종, 굴욕 그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22절부터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어떤 서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머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이 한 가정도 작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본래 세우신 그 질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데려오거든요. 그때 아담이 야,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제 극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가 됩니다. 온전한 하나가 되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듯 아내도 남편을 섬기고 따라야 된다. 하나님이 본래 남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에게는요, 그 킹십을 주셨어요.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래서 왕처럼 섬길 때, 세워줄 때 폼이 나는, 그리고 기분 좋게
살아가게 돼요. 그게 이제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군림하는 거냐? 여자는 복종하고. 근데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요, 한 단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피차 복종하라고 해요. 넘어가서 아내에 대한 자세를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자매들은 이제 신부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처럼 그리스도처럼 이제 섬기고 복종하고, 반면에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게 서로 지배관계, 종속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보면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순종. 그게 이제 창조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건 이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그 가정과 그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 일치가 됐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교회가,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면요, 교회가 싸워요. 풍지박산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처소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우리의 그 모습들이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요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서지 못할까?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사람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가정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 이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모습으로 남편도 이와 같이 똑같은 원리로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여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제들의 가정 안에서의 책임이 더 커요. 사실은.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울 때 내가 세워가는 과정이 아름다운 과정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단순히 인간적인 애정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깊은 영적 차원의 성숙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비밀을 깨달아가라는 거예요. 자, 5장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성도는 기업을 상실케 하고 진노를 가져오는 모든 옛 모습들을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하는 것처럼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순결한 신부의 모습,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와 같은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가정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장차 이뤄갈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그 가정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처럼 순종하고 희생하는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6장에서는 원수에 대한 교회의 자질입니다. 영적으로 사실은 이 마지막 때 그 어둠의 세력들이 창궐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기셨어요. 근데 왜 지금 아직도 사탄은 숨쉬고 있나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죠? 이미 승리가 선포됐는데. 이제 종말론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아직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지만 아직 이 승리가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면서 이 전쟁은 끝나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영적 자질들을 우리가 갖춰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6장에서는 군인인 교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런 그 주제로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교회가 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은 깨졌으나 그 잔존 세력을 퇴치하는 일은 교회의 몫으로 남아있다. 사탄의 공격을 막고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 우리는 혈과 육의 세계 속에서 산다. 그러나 환경이나 사람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다. 그 내면에 깊은 신령한 세계의 비밀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곧 성도와의 관계, 목자와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해야 할 영적 세계가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주님이 주신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틈을 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 두루 다니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행동원칙 첫 번째가 부부관계예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부분이 부부예요. 가정. 그리고 이제 그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행위원칙 두 번째입니다. 1절로 4절. 우리 같이 1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 이게 구속사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단지 어떤 육신의 혈연적 관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냐하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그 건강한 가정이 계속적으로 뻗어나가 교회를 이루고 만물을 회복하는 복음 유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각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교회는 확장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확장되지 못하면 만물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교회가 확장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내가 부모를 통해서 존재하게 됐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거꾸로도 될 수가 있죠. 내가 부모에게 순종함을 어떻게 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부모에게로 흘러갈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차단되거든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효도하세요. 이게 약속이에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되게 이제 장수촌 같은 데 다녀보면요. 효자들이에요. 효자, 효녀들. 이게 효자 아니고 효녀 아니고 오래 살면 그건 비극이죠. 늘 싸우면서 살 텐데 자녀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두 돌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인데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부모 사랑.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이 있어요. 5장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근데 반면에 불효자에게 오는 저주가 있어요. 자기 어미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격하죠. 만일 누구든지 레위기 20장 9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은즉 그 피가 자기애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또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들이요 과대한 어떤 그 욕심을 부리면 자녀들이 로드가 걸리게 되고 결국은 반항하게 되고요. 그 아이들의 심령이 상하더라고요.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를 막 진짜 저주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봤어요. 함부로 행함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처받게 되고 그 부모의 양육 패턴을 통해서 그 어떤 그 강박관념 속에서 아이들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억울하게 함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자녀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죠. 이 원칙들은 여러분들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을 때 꼭 지켜야 될 부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나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정말 그게 큰 축복이거든요. 부부의 관계, 작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모습도 한 가정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와 또 자녀와의 그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한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이 되는 거죠. 또 행위원칙 세 번째는 고용주와 직원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용주가 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의 밑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을 불러서 쓰건 또 남이 밑에 들어가서 일하건 간에 이런 관계를 통해서 또 내가 사람들을 얻어가는 것. 같이 그래서 연합하고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관계를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내게 유익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면으로 보지 말라는 것. 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될 한 중요한 존재 가치로 보라는 거죠. 그런 의미라면 내가 고용주가 되었건 또 한 직원이 되었건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육체의 그 상전에게 순종하라. 6장 5절로 7절에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떠세요? 앞에서는 잘 할 수 있는데 뒤에 가서는 또 뒷담화 또 잘근잘근 씹죠.
그 당시 상황에서 이제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종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고 상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주인들도. 상하관계예요. 미묘한 관계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의 그 질서 속에서 그런 상하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그 관계로서 성실하게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변화된 거예요. 만약 노예혁명이 일어나고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야, 이 다 갈아엎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풍지박산 났을 거예요. 섬긴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전설들을 들어보면요, 허리띠를 띠는데 겨울에 물 따뜻한 거예요. 금속띠 겨울에 하려면 차갑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따뜻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드리기 전에 늘 품고 있다가 주인에게 주는. 넌 왜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주인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그만 거 하나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평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는 너무 납삽하게 내가 뭔가 누리고자 먼저 접근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얻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그 많은 그 노예들이 나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귀족들이 오게 되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딘가에 또 이제 나갈 수도 있잖아요. 먹고 사는 그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실현하는 현장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명.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는 그 직업을 콜링이라고 해요. 소명. 어디에 있건 그 부활의 로렌스 형제 책들을 읽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어디에서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사업체를 다 주님께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사들아, 밑에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9절이에요. 밑에 사람들은 죽게 하듯, 또 상전들은 밑에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대장이 아니야. 네가 주인 아니다. 하늘에 너희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셔. 이 코람데오의 삶. 그러니까 내가 밑에 사람이든 내가 위에 사람이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럼 주님이 보시고 그 행하신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고용주와 또 고용인의 그 관계. 마지막 행위원칙 네 번째는 마귀와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목자와의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의 관계에서 나의 취해야 될 태도를 정말 분명하게 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얘기를 합니다. 호롤단신 가면 어떻게 될까요? 호롤단신 가면 까짓건 내가 할 수 있어. 못 돌아오죠. 어디 가서 어떻게 묻혀버리는지 몰라요.
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라는 거예요. 요즘 그 특공대들 경찰 특공대 갈 때 보면 어떻습니까? 와, 완전 무장이에요. 뭐 헬멧 화이바 딱 쓰고 눈 또 안경 보안경 쓰고 방탄조끼 입고 웬만하면 총 맞아도 살겠더라고요. 완전 무장이거든요. 10절에서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힘으로는 마귀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계셔야 돼요. 주 안에. 주 바깥에 있으면 죽습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내가 훈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씨름은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을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야 해요. 그럼 전신갑주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띠를 띄우고, 그 말씀의 띠를 띄움으로써 내 삶에서 어떤 그 말씀을 통한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이 내게 드러나야 돼요.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의로 내가 나를 방어해야 돼요. 내 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가지고. 왜냐하면 끊임없이 마귀는요, 불화살을 쏴대요. 내게. 믿음의 방패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 성령이 내게 주신 검으로.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지. 가라! 사탄 너 가라! 여러분들 그 축사하면요, 귀신이 물러가요. 혹시 그런 영적인 경험들 하셨나요? 축사 해보셨나요? 예수 이름으로 가라! 발작했던 귀신들이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의 권세야, 말씀의 능력. 전신갑주로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도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감람산에서의 기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 본부와의 교신을 위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공대가 적 진지로 들어갔어요. 투하합니다. 저희 동생이 특공대였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가면요,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게 통신망이에요. 왜냐하면 가서 적의 진지를 급습하고 다시금 피해야 할 자리로 와서 헬리콥터가 가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통신망이 두절돼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끝나는 거예요. 적에게 섬멸당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통신망 구축이, 그게 기도입니다. 6장 18절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같이 읽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가능한 모든 기도의 방법, 작정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기도하지 못하면 단절돼요. 기도하면 살아남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중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목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바울은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택함 받았는데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편지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후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목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속하는 교회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채워지면 나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만물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얻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행동원칙 5가지를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문제. 가정 안에서 부부와 부부, 자녀와 또 일반 사회에서의, 그리고 마귀와의 관계,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자, 6장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목자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한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행위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결국 만물에게도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영적 배후 세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마귀와의 싸움은 견고한 무장이 필요하다. 이 모든 무장 위에 기도가 더욱 중요하다. 기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깨어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장신대 교회음악가 미리네 중창단이 오셔서 찬양을 해주기로 하셨어요. 함께 찬양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